서귀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김신민 목사님과 또 서귀포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초에 제가 서귀포교회에서 이제 9월 달에 있을 집회에 대한 초청을 받았을 때 참 좋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첫 번째는 이 제주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이상씩 올 정도로 좋아하는 곳이라서 참 좋았고요. 또 하나 좋은 것은 이제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제 출신 교회인 강원도 태백 황지교회 제일 큰형님 같은 우리 정원상 장로님과 또 형수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참 좋았습니다. 우리 정 장로님은 황지교회 학생회 출신 최초이자 또 최연소 장로님이셨어요. 30대 아마 장로 안수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황지교회 출신 후배들이 존경하는 맏형님 같은 장로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치 제가 큰형님 집에 큰 집에 온다고 하는 느낌으로 오면서 참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또 하나 좋은 것은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신민 목사님을 정말 오랜만에 한 16년 만이죠, 목사님. 네. 같이 공부했는데 그 위에 처음 저희가 또 뵐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 김신민 목사님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당시 원우회 회장으로서 대학원 학생회를 이끌던 분이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진짜 소신이 있고요, 남다른 특별한 열정이 있는 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남다른 열정과 소신을 가지고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목회를 하시는 걸 보면서 참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참 우리 훌륭한 목사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서중환 앞에 목사님들이 제주에 또 TO가 한 교회씩 있거든요. 2명인가? 근데 보통 제주도에 3년 만이면 다들 육지로 돌아옵니다. 근데 얼마나 목회를 잘 하시면 이 제주도에서 11년이라는 기록적인 장기 목회를 또 기록을 만드시고 특별한 목회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김시민 목사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서귀포 교회가 제주 지역의 하나의 모델 교회로서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갖고 있는데요, 모범적으로 성장해서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소그룹 세미나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저는 소그룹에 대해서는 아주 방법적인 부분을 우리 김신민 목사님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신앙의 기초가 되는 주제인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수요일부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이제 들어주시고 하시면 토요일까지, 그렇지 않으면 한 금요일, 목요일까지만 하고 이제 또 금요일까지만 하고 안식일 날은 좀 다른 주제를 하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소자와 우리 회중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시간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또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공감하며 또 우리의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새겨지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좀 흩어져 있나요? 아니면 좀 앞으로 좀 더 오셔도 좋으실 것 같은데. 네. 자,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의 요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의 요약이에요. 사람들이 기독교의 성경이 66권 있잖아요. 어떤 부분을,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공부하면 됩니까? 라고 묻는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산상수훈을 가르쳐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떤 삶의 법칙이 담겨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역사를 만들어낸 가르침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세상의 빛과 소금,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함, 이 모든 가르침이 다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지는 역사가 뭔가 하면 산상수훈의 그 사도행전의 역사 기록이에요. 예.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연구하지 않으면 사도행전적 교회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으로 세워진 교회가 뭔가 하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 교회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산상수훈이 선포될 당시의 배경을 좀 잠깐 살펴보면, 이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한 절반쯤 지나갈 때인 기원후 29년 늦여름이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사역의 중심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쭉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갈릴리에서만 예수님이 막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곳에서 몇 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배척받던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물러나사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하는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갈릴리만이 아니라 수리아에까지, 수리아는 그 시리아 일대인데요, 두로, 시돈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막 퍼진지라 소문이 거기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역에 아주 폭발적인 부흥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자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결심을 하신 듯 갈릴리 인근에 있는 한 산 위로 다 올라가서 이제 당신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두 가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일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산상수훈을 발표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산상수훈이 발표되는 날 동시에 하신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 바로 이날 새벽에 수많은 사람 중에 12명의 제자를 따로 지명해서 이 12명을 12사도로 선택하시고 안수하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2사도는 기독교 최초의 조직이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조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는 이제 이 12사람의 사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게 돼요.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인 천국이 쫙 퍼져나가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려면, 그것이 가능하려면 이 천국의 가르침인 이 산상수훈이 12제자들의 삶 속에 담겨지고 경험되어져서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은혜의 왕국이 퍼져나가야 됐어요. 산상수훈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12사도에게 주어진 가르침이었어요. 시대소망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 이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대소망 29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원래 누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는가 하면 오늘 이 소그룹 리더들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12명의 사도들에게 원래 주어진 말씀이었는데 더 많은 청중들이 와서 이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누구한테 심어져야 되는가 하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전달되어진 그런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12를 세우시고 이들을 안수하시고 난 후에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고 그분에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 아래에서는 너무나 혼잡해서 봉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갈릴리 근처에 있는 그 한 산으로, 작은 산에 딱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이 바로 산상수훈이 선포되는 산인데, 이 산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이름 없는 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이렇게 산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산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드넓은 평원이었어요.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이제 여기는 제가 올리지 않았네요. 이 산을 평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평지에서 말씀하사 이런 말도 합니다. 어쨌든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전부 품밖에 딱 앉게 하고 난 다음에 그분도 그 산 위에 딱 앉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설교를 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하면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쭉 이어지는데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5장, 6장, 7장까지 쫙 이어집니다. 예.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산 위에서 그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천국의 청사진을 쭉 브리핑 하시는데 시대소망에 보면 이때 제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군중들이 전부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왕국에 대한 선포가 곧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쭉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를 생각하면서 막 몰려온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유대 나라가 세계 대제국으로 커지면서 제국의 꿈을 꾸는 그런 비전이 선포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당시에 너무나 살기 힘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주 풍요롭고 윤택한 삶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줄 그런 비전이 선포되기를 기다리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메시아가 도래해서 세우게 될 그 나라가 자신들이 꿈꾸는 그런 나라이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입만 쫙 바라보는데, 근데 산상수훈의 첫 일성이 뭔가 하면 어떤 말이 나오죠? 지금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다? 복되다라고 하는 아주 역설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심지어 이제 애통하며 울고 있는 자도 뭐가 있고? 복이 있고, 더하여서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그 원수를 없애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고 하고, 너희의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하고? 왼뺨도 내어주고, 원수가 오리를 가라고 하면 몇 리를 가고? 10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내주라는 이런 가르침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실망할 수 있는 가르침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근데 마태복음 7장 38절에 28절 29절에 보면 산상수훈이 끝나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 가르침이 끝났을 때 무리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무리들이 어떻게 되었다? 그의 가르침에 어땠다?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고 하는 말은 뭔가 왕과 같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왕이잖아요. 그렇죠? 왕과 같았다고 하고 있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들어본 어떤 말씀도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없었다고 할 정도의 그런 평가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가르침이 특별하고 놀라운 가르침인가 하면, 당시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더하여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요, 너희는 이 세상과 어떻게 살라? 완전히 다르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너희가 천국 시민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살라고 하는 가르침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요약이라고 해요. 즉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너희가 천국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그 원칙과 그 율법이 너희 마음속에 심어졌다면 너희는 세상과 다르게 살게 되어 있다고 가르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이 천국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속에 남겨져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이미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산상수훈을 아주 잘 풀어낸 이 존 스토트라는 학자는 이 산상수훈이 가르치는 사상을 가지고 그는 이 가르침을 기독교적 대항 문화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가르침이 바로 뭔가 하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원래 기독교의 가르침은요, 이 세상 정신에 항거하고 이 세상 문화와 충돌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가르침이 바로 뭔가 하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에요. 기독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온전한 가르침으로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나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세상과의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즉 세상이 막 흔들리고요.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심지어 세상이 뒤집어지는 가운데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전파되어지고 있는데도,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뭔가 이전과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다면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존 스토트의 이야기에 하면 그 하나는 뭔가 하면 산상수훈을 원래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사상이 왜곡되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전혀 이 가르침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당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속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더하여서 그들의 삶 속에 이 가르침이 실천되어지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초기 교회 당시에 벌어졌던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유대교가 뒤집어졌죠. 종교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혁명이 일어나고 이 말도 안 되는 낡은 유대교는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론만 무성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런 작은 유대교의 울타리를 거기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로마를 뒤엎고 온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그런 종교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것을 이야기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초기 교회 기독교는 이 산상수훈이라는 이 빛을 삶에 받아들이고 삶에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뭔가 하면 이 초기 교회 진짜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으로 거듭나고요. 그리고 이 가르침이 가르쳐주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체험하고 누린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이룬 초기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팔복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 원래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으로 교회를 이룬 초기 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 원수를 사랑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며 선행을 행하지만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가난하지만 부요하고 온유하지만 강하고 박해를 받고 있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전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가치관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 리더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더하여서 내가 소유하고 경험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번 전도회 때 세상에 증거하고 또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서귀포교회 모든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팔복인데요. 이 팔복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 한 가지 복을 나눌 텐데요. 이 팔복은요, 천국 시민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팔복 이야기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팔복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게 빛과 소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8가지의 복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 이야기는 천국 시민의 내면에 담겨져야 될 8가지 율법이에요. 이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일성인 이 팔복의 첫 번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천국 백성은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길은 바로 뭐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말이에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또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마음에 심령의 가난함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서도 교회에 오래오래 다녀서 천국의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다 바로 누구인가 하면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하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은 채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 것인가 하면, 그 당시의 배경을 좀 보면 당시의 유대 사회는요, 위정자나 종교 지도자를 제외하고 관원, 서기관,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제외하고는요 거의 모두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온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처한 그 세상 살이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궁핍해서 그 가난과 궁핍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며 갈망하며 달려온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정말 이런 가난하고 힘든 세상을 바꾸어서 자신들을 부유하게 할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예수님 주위에 쫙 몰려들었는데,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다? 너희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그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그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 중에 문벌 있는 자가 거의 없었고요,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세상의 부자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하면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세상에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자신이 필요해서 당신을 찾아온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또다시 말하지만 너희들이 이런 가난한 환경 때문에 너희 마음이 가난해져 있다면,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필요를 느끼고 있다면 너희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말까지 했는가 하면 심령이 가난이 아니라 실제로는 무슨 자들이 복이 있다? 여기 보니까 실제로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 부족해서 때로는 허기가 지고 주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서름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부족과 가난이 이 땅에 사는 가난한 자들의 행복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보이고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정말 그 가난으로 인해서 너희 심령이 나에 대한 주림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는 그 가난으로 인해서 불편함과 고통을 겪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는 천국의 축복을 받기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야고보라는 사람이 주석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어떻게 했다?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라는 말을 해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 산상수훈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를 채우고 있다? 당시 초기 교회를 채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내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무엇인가 나를 허기지게 만들고 나를 줄이게 만들고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삶의 고통을 치열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가난한 상황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알아? 도리어 감사하고 행복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행복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공허한 마음을, 그 줄인 마음을, 가난한 마음을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심령을 채우게 될 때 그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팔복의 첫 번째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게 출애굽기의 역사예요. 예. 이집트의 부요함 속에, 이집트의 그 풍요로움 속에, 고센 땅의 그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광야의 가난 속에서 그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게 되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국의 부요를 다시 누리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뭔가 하면 출애굽기의 역사 기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를 줄이게 만들고 나를 허기지게 만들고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드는 그런 줄이고 목마른 삶의 어려움을 지금 내가 느끼고 있다면 부디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그 치열한 고통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쭉 해왔는데요. 제가 20대 때 이제 그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제 신앙의 가장 큰 성장과 쭉 자라는 어떤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정체되는 기간도 있고 그냥 내리막길을 가는 기간도 있고 올라가는 그런 어떤 일도 있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성장과 자람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중에 한 번은 군대에서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결혼한 후 아내가 굉장히 아플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굉장히 제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시기였고 또 한 번은 신학생 때이고 또 한 번은 제가 올해 제가 이 발령지에서 제가 이제 또 한 번 제가 올 1년을 보내면서 제가 많은 그런 경험을 하는데요. 근데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을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 속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을 쭉 지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거의 한 달간 밥도 못 먹고요. 잠도 못 자고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 보낼 때도 있었는데 그런데 모든 경우에 그 당시에 제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성경 말씀을 펼치고 기도할 때 그때마다 그 진리의 말씀을요 어떻게 제가 받았는가 하면 흡입하듯이 제가 보는 거예요. 말씀을 펼치는데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막 흡입하듯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배고플 때 어떻게 합니까? 폭풍 흡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말씀을 보는데 막 흡입하듯이 제가 봤다고 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안 주면 하나님 제가 죽어요 하면서 진짜 가난한 사람이 그거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붙잡기 위해서 막 간절하게 주님을 붙들었고 그때 본 말씀은요 제가 정말 살기 위해서 즉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본 말씀들은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감동을 주었고요. 가장 잘 이해가 되었고 가장 깊이 깨달아졌던 말씀들은 다 그때 제가 본 말씀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심령의 가난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는 어쩌면 우리 인생이 술술 잘 풀릴 때가 아니라 어쩌면 꼬이고 얽히고 막히고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심령의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소그룹의 멤버들 중에 혹은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사람들 중에 혹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런 분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9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기 보면 이제 부자 관원이 주님을 떠나간 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다?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얼만큼 어렵다고 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다?
쉽다.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은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해야 돼요. 그죠? 예. 사람이 부와 권력을 소유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마치 이 부와 권력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돼요. 예. 그래서 이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삶의 법칙에 놓여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법칙에 놓여져요. 예,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믿음과 신앙이란 거의 생길 수 없게 돼요. 왜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어떻게 된다?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생기더라도 그 신앙은 하나의 액세서리이지 진짜 신앙을 경험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부와 권력이 곧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이 부와 권력으로 다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그리스도가 좋은 분이라고 소개해도 이들은 그 소리가 복음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거의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토록 어렵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심령의 가난함이 거의 없는 상태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서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 묻는가 하면 25절에 보니까 여기 나오죠.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서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다시 말하면 부자들은 천국에 다 못 들어가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6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대요. 다시 말해 부자로 하여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대요. 그래서 이루어진 인물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니고데모라든가 삭개오라든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모두 부자였지만 이들은 그냥 부자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물질은 부자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늘 누구를 주려하고 목말라 했다? 그리스도에 대해 주려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이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갈급함 때문에 주님을 찾아가고 그 중년이 훌쩍 넘긴 그 노신사가 그 뚱뚱한 몸으로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에 매달려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 니고데모는 60이 넘는 그 위대한 학식과 인품을 갖춘 사내들인 의원이었지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주려하고 목말라 하면서 그 밤에 자신보다 한참 어린 젊은 청년인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심령의 가난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심령의 이런 주림 심령과 목마름,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는 이런 부족과 허전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의 축복을 얻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같은 거예요. 팔복 중에 2번씩이나 반복되어지는 게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주려하고 있는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이고 내가 날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가 광부셨어요. 새벽에 출근을 하실 때 어머니는 꼭 새벽에 나가시는 그 아버지의 밥을 어떻게 지어주셨는가 하면 따뜻한 새벽밥을 탁 지은 후에 언제나 그 속에다가 이런 날계란을 하나를 탁 넣으신 후에 그 다음에 밥을 덮고 그 위에다 뭘 하는가 꼭 외간장이라고 하는 맛있는 간장을 뿌려요. 조생간장이 아니라. 그리고 참기름을 살짝 부어서 반찬 몇 가지에다 밥을 차려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백미에다가 계란과 외간장, 참기름의 향기가 풍겨 나오면요, 그냥 새벽쯤 되면요 밤새도록 밥을 안 먹었잖아요.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몰라요. 자다가 일어나서 아버지가 밥을 드시는 모습을 보면 침이 꼴깍꼴깍 넘어갑니다. 아버지가 갑반이라고 해서 제일 아침에 나갈 때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혹시 아버지가 밥을 남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기다리는데, 근데 아버지는 꼭 밥을 남기셔요. 어떻게 남기시는가 하면 계란이 있는 부분은 꼭 다 드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 좀 남겨요. 그런데 아버지가 남기신 그 간장만 발려진 그 밥을 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누나랑 같이 나누어 먹으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지금도 그 느낌이 남아있을 정도로 맛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출근하는 시간이 바뀌었어요. 갑을 병인데 병반으로 바뀌었어요. 병반은 밤 11시쯤 되면 나가세요.
근데 그 아버지가 병반으로 출근하는 날은 아버지가 하루 종일 주무시다가 밤에 출근을 하시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꼭 그 밥을 이렇게 지어주세요. 그래서 10시쯤 돼서 아버지가 출근하기 전에 똑같이 아버지의 밥에는 언제나 하시는 대로 날개단에다가 외간장, 참기를 얹어 주시는데 아버지가 하루 종일 주무시다가 식사를 하시려고 하니까 입맛이 없으신지 아버지가 그날은 거의 밥을 다 남기셨어요. 그리고 우리 쪽으로 탁 물려주셨어요. 근데 그 계란이 그 속에 파묻혀 있는 그 밥을 보는데 제가 새벽 같으면 막 달려가서 얼른 받아 먹을 텐데 이상하게 별로 땡기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아침에는 간장 하나에 참기름만 발라도 그렇게 맛있던 그 밥이 계란까지 들어갔으니까 훨씬 더 맛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맛있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새벽에는 밤새 굶고 속이 비워진 터라 간장만 있어도 너무나 맛있게 먹지만 이미 저녁을 잔뜩 먹어서 배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속이 채워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참기름에 계란까지 추가해도 입맛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영적인 상황에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가르침, 아무리 은혜로운 진리의 보석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린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배고프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이것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절대 축복들은 우리 마음 속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도 담기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분이고 아무리 사랑스러운 분이고 아무리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 하더라도 오늘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다면, 오늘 내가 그분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오늘 그분의 필요를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그분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다시 말하지만 팔복 중에 몇 번째 복이다? 첫 번째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다음에 나오는 모든 축복들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길은 뭔가 하면 내가 의에 주려 하고 목말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신앙의 기초,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는 그 기초가 되는 첫 번째 이 단계인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을 통해 두고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근데 또 하나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뭔가 하면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쓰인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요,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근데 이 단어는 하루하루 노동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을 말할 때 쓰는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 간신히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그런 가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쓰인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상태의 가난을 말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원어를 보니까 거지같이 가난한, 또는 어떤 역본에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찢어지게 가난한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의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근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절망적인 상태의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신앙적 완성과 신앙적 부요함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또다시 말하지만 우리 심령이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주려 하는지, 그 주려 하는 목마름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마른 자가 와서 마시는 거예요. 이 목마름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절대 달게 느껴지지 않아요. 예. 절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도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파고 들어가서 얼마나 그 씨가 깊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상태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길가에 튀어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절박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가 뭐예요? 예, 스스로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 스스로 부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팔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는 길을 막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천국의 보화가 풍성히 쏟아지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갔잖아요. 아무리 이집트에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하더라도 그들이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광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8절 9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큰 박해 속에 살아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대부분 카타콤 동굴에서 기거하면서 모든 물질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극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궁핍이라는 단어가 가난이에요. 실상은 어떤 사람들이다? 너는 부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가 세상에서 환난과 궁핍, 가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진실은, 실제는 내가 세상 누구보다 어떤 사람이다? 부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 사람들이 무엇으로 부유하다고 하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제로 보면 그들은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서머나 교회가 7교회 중에서 책망이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근데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부유한 사람들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 경험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잃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같이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모든 것을 가진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창고를 열고 얻어낸 그 하늘의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매일매일 같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실제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는 상태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실제 그들은 그 믿음의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실상은 천국의 열쇠를 지닌 자, 천국의 부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여기 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정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전도의 기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이 죄와 벌을 쓴 이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28살 때 사형 선고를 받았대요. 이 사람이 24살에, 그러니까 저보다 한참 어릴 때였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내면서 당대 최고의 비평가들에게 이 책이 최고의 책이라고 하는 찬사를 받으면서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인생을 달려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젊은 날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되면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유명한 사람으로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쭉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황제가 있던 러시아에서 절대 왕정을 부정하고 이 사회주의 사상에 몰입해서 왕정을 반대하는 글을 이제 낭독해요. 공개석상에서. 그러다가 체포됩니다. 그래서 1849년 4월 23일 재림교회 재림운동이 끝나고 조금 지났을 때였죠. 이때 이 사람이 체포되어서 11월 23일에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지 한 달 후인 1849년 12월 22일에 어느 이제 광장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기 위해 끌려 나옵니다. 당시 기온은 영하 50도였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추운 거예요. 그 기둥에 묶여서 총살형을 당하게 되는데, 근데 이 광장으로 끌려 나오면서 이 사람이 딱 생각해 보니까 그의 인생이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28살에 죽는 거예요. 피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있을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그의 남은 인생이 이제 딱 5분 정도 정도에 남아있더래. 그 광장에 끌려가서 총 딱 겨누고 사살할 때까지. 근데 이 사람에게 뭐가 없는가 하면 신이 없었어요. 사회주의 사상에 몰입해 살아가다 보니까 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물질로만 이루어진 세상에서 완전히 무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5분밖에 남지 않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짧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짧은 순간에 순서를 짜서 계산을 했대요. 먼저 아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인사를 한마디씩 하는데 2분. 그리고 오늘까지 살아온 생활과 생각을 정리하는데 2분. 그리고 발을 붙이고 땅과 자연을 돌아보는데 1분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짧게 인사를 했대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그리고 남은 가족들을 생각하고 나니까 그 헤어짐이 너무나 견딜 수 없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분이 다 후딱 지나가더래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니까 3분 후에 이제 내가 어디로 갈까? 죽잖아요. 이제 어디로 갈까 생각하니까 눈앞이 아찔하고 캄캄하더라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오는데 너무나 어둡고 캄캄한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으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살았건만 이제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음 앞에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에게 다시 한번 인생이 주어진다면 다르게 살 것이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대요. 그리고 순식간에 자신의 눈앞에 가리개가 탁 채워지고 앞에서 총알을 장전하는 소리가 철커덕철커덕 들렸대요.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견딜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죽음의 공포가 확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음 앞에 서는 순간 신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신인지 오늘 우리는 주님을 너무너무 필요로 하는 것처럼 똑같이 신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 광장에서 떠들썩하는 소리가 막 들려오더니 멀리서 병사 하나가 흰 손수건을 막 흔들면서 달려오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황제의 특사령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몇 초 상간에 죽음에서 풀려난 이 사람이 시베리아로 보내져 갖고 4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고 그 후에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쓰는가 하면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성찰하면서 그 가난한 심령으로 기독교에 기위해서 기독교와 관련된 작품을 쓰면서 평생 살아가게 돼요. 죄와 벌이라는 게 그렇게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제가 1년을 지금 겪으면서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올 2월 달부터 아주 처절하게 느끼며 지금까지 제가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런 힘든 상황들이 저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그 받은 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의지해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 힘으로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내 지혜로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문제만 만나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신앙적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 주시는 내 생각에 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매일같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하나 받아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뭔가 하면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면 태생적으로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해야지만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을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제대로 놓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고백하는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내가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하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매일같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끼면서 매일같이 다시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주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이 너무나 공공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냐?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찾으라고 하고 두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고 그 다음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절대 나쁜 것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고 받아야만 하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분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마음에 그리스도가 모셔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정말 가난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심령의 가난함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축복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축복을 꼭 담을 수 있도록 이 기간 꼭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첫째 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이 서귀포교회 성도들과 더불어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첫 번째 날 시간을 또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절절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 사랑 많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다시 한번 이 기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동안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면 주님,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하늘을 앙방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살아가고 존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온 우주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속에 다시금 우리의 삶이 편입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채우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참되게 고백하는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축복의 삶으로 변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기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는 그런 이번 기간, 축복의 기간이 꼭 될 수 있도록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또 이 집회를 경영하여 나가시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기회가 이 한 주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